오늘 2025년 3월 7일입니다. 새벽기도의 잠언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 말,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구는 속임이니라라고 합니다. 생각에 있어서 이제 의인이라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지역에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 나라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주님이 의롭다 칭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의롭다함과 또 악하다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주님이 하는 생각대로 생각하려 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의인의 마땅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더불어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까마귀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고 거기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빨리 쫓아내고 빨리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이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주님이 원치 않은 생각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따른 생각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생각인가,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도모는 하며, 도모라고 하면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속임일까요? 다른 이의 이로움, 나의 이로움 할 때에 내가 정직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로워지고, 내가 정직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내가 조금 손해가 끼쳐지고 할 때에 조금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이죠. 또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악인의 도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도모는 늘 속임이라.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서 충분히 나누었는데요. 살인이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육신을 힘들게 하고 칼로 죽이고 무기를 사용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말없이 가져오고 빼앗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네 하고 모르게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그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재산이 증진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혹 내가 좀 우습게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곧 나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더라도 진리가 증언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속일 수가 있는데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 진실을 늘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고 도모와 속임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라는 것이. 먼저 생각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생각에 이어서 말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의인 정직한 자의 입,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은 늘 정직을 말하지요. 진실을 말하지요. 그리고 정직과 진실과 주님의 말에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아끼고 돕고 세워가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셋, 넷이 모였을 때에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좀 대면대면 한다고 하나요? 약간 좀 그럴 때에 한 사람을 깎아내리면 그렇게 또 재밌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네가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는 거죠. 바르진 않다는 거죠.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매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여기에서 엿보아 피를 흘리자, 숨어 있다가 확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의 악담과 회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말꼬리 잡고 가만히 있다가 슬슬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제 혀를 완전히 제어하는 사람이 생활 전반에 자신을 통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의 입술에 주여 파수꾼을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이어서 말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이어서 의인의 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정직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직한 생각,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선다고 합니다. 왜요? 그 반석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튼튼히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거죠. 어느 때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파도가 쳐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의인의 의지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집이라고도 하지요. 그 주님의 집은, 주님이 만드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요. 누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집니다. 소멸됩니다. 심판이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점점 소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요. 주를 모르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소멸되지요.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고 또 자꾸 속이려고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소멸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당시에 이들에게 칭찬과 멸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CCTV가 있고 영상이 있고 음성 녹음을 하고 그것을 들려주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에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때이지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증거의 활용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하니 칭찬과 멸시, 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멸시와 저주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를 칭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죠. 친구가 바라보는 나, 혹은 주변 선후배가,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바가 거의 맞을 때가 많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가,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하고 야, 너 예수쟁이 예수쟁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어디 가서는 자랑하는 거죠. 내 친구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 말을 하는 거죠.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굽고 속이고 엿보며 죽이려 하는 자는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는 그러하죠. 생각에 이어서 말이 나오고 또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엊그제 교육자 모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셔요. 비타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먹으라고. 그래서 본인이 비타민을 조금 먹었었대요. 조금 얼마 2천, 3천 정도 먹었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더니 지금은 3천씩 끼니 때마다 3천씩 5번을 드신답니다. 그랬더니 컨디션이 확 좋아졌대요. 확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옆에서 식사하셨는데 신 목사도 비타민 먹으라고. 그래서 뭘 예를 들었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장, 두 장 읽어서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1시간 이상씩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어디 가도 예수 믿으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어떠한 생각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요.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요. 그 말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이웃 눈치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조금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러한 의인의 삶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